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나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번지르르 하죠? 한국물이 좋아요. 한국에 가니까 세상이 변했어요. 26년 만에 갔으니 뭐 알아볼 수도 없고, 학교 앞에 갔는데 지하철역 7번 출구로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사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도대체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경찰청이 보여야 되는데 경찰청은 안 보이고 신라 호텔만 보이고 농협 빌딩만 보이고 이게 동서남북을 구분을 못할 정도로 뒤집어졌어요. 뭐 그냥 시골까지 다 뒤집어졌는데 먹는 것마다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제가 가는 주간엔 또 특별히 그 덥던 장마가 다 끝나고 비가 다 끝나고 정말 맑게 개었는데요. 그런데도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계속 그냥 아주 콜록콜록거리면서 돌아다녔어요. 한 2주간 그러고 다녔습니다. 한국이 눈엔 안 보이는데 여기 있다 거기 가니까 이 미세먼지 때문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좋구나. 잠깐 가는 거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갔다가 빨리 오셔야 돼요. 길게 가면 이게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가시면 한 일주일 반이나 2주 정도만 계시다가 빨리 오셔야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26년 만에 갔잖아요. 당숙 아저씨들, 당숙모, 웬만한 집안 어르신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이 소식도 잘 못 듣고 있다가 가까운 일가 친지들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분들이 그 중에 당숙모 한 분은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이 돌아가신 분들이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것. 이게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얘기가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이게 심각하게 들리셔야 돼요. 자식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26년이 지났는데 예수 안 믿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한국에 나온 지 26년 됐을 뿐더러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50년 넘게 60년 넘게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70평생 80평생 예수를 안 믿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미국에 왔는데도 복음을 들으셨으면 했는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자식들이 지금 50이 되고 한갑이 넘었는데 은퇴를 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부대끼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건강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뭐 여러 가지 집안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또 장사나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괴롭고, 이게 다 내 마음이 막 부대끼면서 막 괴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뭐 미울 때도 있고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생각 중에 가장 중심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 집안에 아직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하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자식들 그냥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다가 그냥 떵떵 누리면서 살다가 그냥 잘 사는 거 좋아가지고 우리가 좋다 좋다 하다가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만 예수 믿다 끝나면 안 되고, 그 자식들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 가서 그게 제일 가슴에 와닿아요. 삐까번쩍하죠. 정말 세상에 이런 빌딩이 없을 정도로 막 휘황찬란하고, 지하철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온양온천까지 그냥 저기 자유롭게 다녀오시고, 아침이면 가셨다가 저녁에 온천하고 돌아오시고, 뭐 부산까지도 하루로 갔다 오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참 믿음이 생긴다는 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게 우리도 믿음이 이게 정말 좋은 믿음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냥 막 이게 막 요동을 치잖아요. 우리 믿음도. 수십 년을 다녀도 믿음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일 때도 있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이로가 그랬어요. 이 사람 해당장이거든요. 사회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직장에, 이건 뭐 자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회당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큰 회당은 여러 명의 그런 회당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동안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랬다가 어느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자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자기 딸이 죽게 생겼어라도 그때라도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이런 일이 생겨도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강 건너가서 호수를 건너가서 거라사의 광인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돌아오실 때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 야이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인기가 막 급상승하는 이 예수님이니까 막 예수님이 잘 가르치신다, 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아프다고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딸 고치려고.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오는데, 여러분 12살 지금 누구만 해요? 아이린이 12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네, 그때쯤 된 요 조그만, 얼마나 이쁘겠어요. 얘가 죽는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덜컥 겁이 나고 뭐라도 붙들어야 되겠고,
그동안 인생이 이 사람이 탄탄대로였잖아요. 모든 게 좋고 모두가 성공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외동딸이 아파서 침상에서 죽어간다고 하니까 예수 찾아온 거예요. 이때라도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백부장이란 사람도 알잖아요.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플 때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오늘 야이로는 딸이 아프다고 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혈루증 앓는 여인 얘기가 나와요. 이 여인이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바로 앞에 말고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데 나았단 말이에요. 미신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누가 용하다는 사람이 갖고 다니던 물건을 갖고 있으면 내가 뭐 또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그분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여인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맞아도 낫겠거니 하고 그런 미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미신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유치하게, 어떤 때는 미신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면 기도는 미신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미신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식구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덜커덕 나와서 새벽 기도하잖아요. 아니, 기도하는 게 미신이면 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냐고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어떤 유치한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쁜 거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나같이 유치하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감사와 기쁨이 없다, 내가 이제 은혜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점검해야 돼요.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이,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겪을 때 예수님을 세게 붙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냥 붙드세요. 그전에는 약하게 어떤 때 흔들리기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또 붙드세요. 어려운 일이 오면 붙드세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알았는데요, 내가 잘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요,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왕궁에서 잘 나갈 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 광야에서 굳은 고생을 하고 목자 생활을 40년이나 했을 때 주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쓰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다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세요. 그래도 오세요. 주님은 받아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고집 부리고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올 때는요, 이게 꼭 나한테 나쁜 일일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건 아닐까? 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얘야, 나한테 좀 올래? 가까이 올래? 안 부르시니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건 뭐냐면요,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한숨을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는 뭐냐면요, 그냥 조용히 부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안 오니까 그냥 확성기에다 대고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너 왜 안 오냐? 오늘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직위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이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웬만한 일에 무릎 꿇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멋대로 살고 고집 피우고 계속 내 생각으로 살고 있고 내가 감사가 없어지고 나에게 기쁨이 없어졌다. 그런데도 무릎을 안 꿇잖아요. 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예수님 앞에 죽어가는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국 가서 친구들 만났거든요. 어렸을 때 정말 열심히 교회에 그냥 죽고 사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냥 토요일 날 모여서 중고등부 모임하고 수련회 같이 다니고 막 텐트 치고 수련회 하고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가대 하고 막 청소도 하고 교회 온갖 굳은 일은 막 중고등부 애들이 다 했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 다 같이 했는데 거의 다 사라졌어요. 한 친구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교회를 찾아서 떠났어요. 자기가 맞는 교회를 자기가 맞는 교회를 찾아 떠난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냥 일만 하고 술만 마시고 교회를 안 가는, 얼마나 이게 속상한데요. 그리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안 믿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또 한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이 꼴 못 보고 저 꼴 못 보고 그러다가 상처를 많이 받고 교회를 정말 실망을 해서 최근에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 목사 책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물론 목사 책임이기도 하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얘기가, 왜 목사 책임이기만 하냐, 우리들도 문제다.
한 친구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잘 잡았어요. 한화에 들어가서 일을 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가기 몇 년 전부터 좀 낮아요. 그 전에 죽을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또한 친구도 정말 직장 생활 잘하던 친구인데 갑자기 뇌경색이 왔어요. 10년 전에. 그럼 몇 살이에요? 47에 뇌경색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정말 다행히 정상인처럼 걷고 말을 해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코미디언처럼 막 개그맨처럼 말을 잘하고 재치 있게 말하고 재밌던 친구였는데 말이 천천히 말해. 정상적으로 말을 하는데 천천히 말해. 이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친구가.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안 나와요. 이미 더 가깝잖아요. 저하고는 더 가까운 친구들이냐. 이거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안 나가니까 제가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어려움이 좀 있을 때라도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그때도 못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성기에다 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오니까 그냥 확성기에 야, 왜 안 오냐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도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지금 다 와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서 일가 친척들 보니까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계신 일가 친척들, 안 믿는 분들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 관심과 내 에너지와 내 감정과 내 모든 노력과 내 모든 열심과 내 모든 삶의 물질과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안 믿는 일가 친척과 내 자식과 내 식구들에게 가야 된단 말이죠.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저는 이런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웠을 때라도 하나님을 꽉 붙드는요. 이 체험이 한 번씩 있고 나면 그러면 믿음이 자꾸 발전해요. 믿음이 자꾸 경험이 돼요. 하나님이 경험이 되면서 자꾸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기쁨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은 결정입니다. 결정. 같이 한번 해보시죠. 믿음은 결정이다. 지금 오늘 말씀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다가 지체가 돼가지고요, 이 야이로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야, 저 여자만 안 나타났으면 예수님이 빨리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고쳐주셨을 텐데, 예수님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갔으면 그러면 내 딸이 안 죽었을 텐데, 슬픔도 생겨나고 후회도 생겨나고 원망도 올라오고 분노도 올라오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5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5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또 무슨 얘기가 나냐면 종들이 와가지고 당신 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 믿어질 것 같아요? 야이로가 집에 갔는데, 예수님하고 집에 갔는데 거기서 울며 통곡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딸아이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안 믿고 사람들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홀락 넘어가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냥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만 전하면 되는데 선생님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죽음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야이로가 두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구원 믿기만 해라, 구원해 줄게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생활에서 이런 문제가 닥칠 때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느냐가 우리 진짜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은혜롭게 모든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생활에서 예수님 말을 안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야이로가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걸어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 말을 듣고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으면 선생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장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제 오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없이 예수님과 함께 집에까지 간 거 보면 그래도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쪽을 결정할까 저쪽을 결정할까,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게 중요해요. 옆에서 늘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불평과 불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나도 어느새 거기 물 들어가고 그 말이 맞나 해가지고 홀라당 넘어갈 때가 있어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돼요. 귀에 들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좋은 얘기는 안 들리고 믿음의 얘기는 안 들리고 자꾸 이상한 얘기만 들리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해석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늘어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자꾸 물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라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믿음이 자꾸 사라지면서 믿음에서 멀어지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결정을 잘해야, 믿음은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파도가 몰아닥치고 폭풍우가 몰아닥치는데 하나님, 저는 어떤 폭풍우가 와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시련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다니까요. 그냥 연약해서 어떤 때는 쓰러지고 어떤 때는 힘들어하고 어떤 때는 뒤집어져도 우리가 그런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믿음의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기로 결정을 하면 믿음이 자꾸 생겨나고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야이로가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받아들이고 결정을 했다면, 이제 다 끝났구나. 예수님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랬으면 자기 딸이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집에까지 가니까 그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완전히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야이로가 그렇게 간절히 무릎을 꿇어가면서 자기 체면 불구하고 자기 지위가 있음에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간절히 간청을 했으면 자기 딸이 나아야 되는데 가다가 죽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기로 결정을 하고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이게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은 아닌 것 같은데 결정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지금은 두려움 없이 가잖아요. 맵을 딱 찍고 가면 되잖아요.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려고 막 처음에 얼마나 헤매는지 네이버 지도에다가 찍어가지고 수십 번을 들여다보면서 확인을 해도요, 갈아타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옛날 알던 동네하고 종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쪽인지 저쪽인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갈 때는 조금 쉽게 찾더라고요. 세 번째 갈 때는 맵을 안 찍고도 찾아가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맵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믿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어려운 일도 닥쳐오고 폭풍우가 닥쳐오면서 하나님을 꼭 붙들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믿음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갔던 사람들도 이제는 내가 결정하고 나머지 이게 확실하지 않았던 것들이 점점 이게 맞네? 내가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맞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알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결정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치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까지도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고 붙여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결정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